제목은 분량대로 살아야 은혜롭다. 여러분, 분량대로 살아야 삶이 은혜롭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삶이 아름다워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볼 때도 은혜롭고 내가 나를 봐도 은혜롭고 또 우리가 그분을 봐도 우리가 서로를 봐도 은혜롭다. 자, 그렇다면 분량대로 살면 은혜롭다는 것은 무엇인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냐면 삶의 컨디션이 좋아진다.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 컨디션이 좋아지면 무엇을 해도 아주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또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컨디션 상태가 안 좋아요. 상태가 말이 아니야.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하자고 해도 힘들어하고 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 컨디션이 좋게 하기 위해서 분량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그럼 먼저 우리가 컨디션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은 뭔가? 그럼 분량이 어떤 상태인가? 이 분량이 모자라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또 분량이 넘쳐도 컨디션이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 내 분량대로 딱 맞춰 잘 살아야 된다. 부족한 사람은 분량을 늘려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량대로 살아라 그러면 줄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제가 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늘려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대부분 육신의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운동 부족이에요. 대부분 은혜대로 못 살아서 컨디션이 안 좋은 거지 너무 오버해서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육신의 컨디션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운동 부족, 관리 부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야 컨디션이 좋아져요. 이 분량이 하나님께서 정한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분량도 있고 이 생각하는 분량도 있고 돈 버는 분량도 있고 다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진 대로 사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띄워보세요. 오늘 본문 딱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세우느냐. 바로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무슨 얘기냐? 분량대로 잘 살면 분량이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져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스로를 세울 줄 아는 멋쟁이가 된다는 거죠. 뭐든지 알아서 할 수가 있어요. 멋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불을 태우면 불이 붙어요. 아, 내가 사업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키워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분량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분량을 적게 사는 사람은 적게 살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굉장히 타고난 성향이 이 정도인데 운동도 안 하죠. 늘 누워 있죠. 그러면 이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그렇게 운동선수처럼 타고나지를 못했는데 막 운동선수처럼 너무 오버를 해요. 그러면 몸이 또 다 망가져요. 다시 말하면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해야 돼.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소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왜냐하면 달라요. 체질이 달라. 믿음의 분량, 인생의 분량도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분량대로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영적인 분량이 내 분량대로 너무 적게 산다. 적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분량이 먼저
세워지면 그 다음에 세상에 일하는 분량이 뭔지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먼저 생각하냐면 분량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분량을 생각해요. 누리는 분량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내 분량은 1,000억이다. 돈으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근데 1,000억을 먼저 안 만들고 내 분량을 1,0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고 노는 1,000억을 먼저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핍해지죠. 궁핍해져.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1,000억에 대한 분량에 대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되었어요. 거꾸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노는 것이 먼저고 누리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누워서 자는 게 먼저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가 벌어지느냐, 순서가 잘못되면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고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면 내 마음에 전력 투구하는 모든 이 무게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힘을 써도 그만큼 영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딱 쏟아갖고 하는 것과 뒷다리 하나 빼가지고 나는 빨리 벌어갖고 놀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 여러분이 기도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함이 영원히 잘 되고 내가 영적인 이 행복함을 여기가 먼저가 딱 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 아이고 하나님의 선물 하면서 선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와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분량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버리냐면은 하나님이 도구에 불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분량의 이 추구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있고 이 분량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안에 자리를 잡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도구야, 도구. 도구야. 그럼 이런 생각을 가진 자녀들은 부모가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가 도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부모가 자기를 돌봐주는 것이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지 못하면 부모 원망, 불평, 온갖 나쁜 소리 다 하고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상담을 했는데 기가 막힌 상담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오셨어. 근데 자기 딸이 입양시켜달라고 그러는데 왜냐? 당신 같은 부모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됐으니 나 지금 입양시켜달라는 거야. 애국에 입양시켜달라는 거야. 입양만 잘하면은 자기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좀 심각합니다.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정말 골 때립니다. 이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요즘 애들이 말하는 거 보면 정상인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 때는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돼. 여기서 잘못하면요 형 오빠한테 뒤지게 맞습니다. 여기서 사회를 배워. 이 소사회가 가정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엄마 아빠가 요거 할 필요도 없어요. 엄마 아빠가 화났다 그러면 장남이 딱 나서요. 장녀가 나서서 야 다 모여 그러면 이제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냥 집안에서 군기가 그냥 확실하게 잡혀요. 왜? 대부분의 집안이요 적으면 7명
보통 10명이야, 자식들이. 그러니까 이게 군기가 막 오빠 말 안 들으면 그 다음날 학교 못 갑니다. 쩔룩거려가지고 엎드려 맞아가지고 오빠한테 반만 죽는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요즘 애들은요, 소가족이 돼가지고 이게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왕. 그러니까 배울 데가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학교에서 배웠는데 학교도 이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전화입니다. 전화해요. 사진 찍어. 야, 사진 찍어. 사진. 그러면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요즘은 선생님들이 다 죄인이야. 어떤 선생님 우리 제가 아동센터 와가지고 학교 누가 안 왔는데 와가지고 그 친구를 한번 만나려고 왔는데 죄인이에요. 선생님이 옛날 선생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어요. 옛날 선생님은 얼마나 당당하고 풍요롭고 우리 부모님처럼 감싸주는 힘이. 선생님들이 이러다니요. 눈치 보면서 뭐라 말하고 하면 일단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야, 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요. 지식?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인간을 배워야, 인간이 배워야지. 인간이 돼야지. 마지막 남은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라 그러면 신앙이 있는 부모들은 자식 붙잡고 오잖아요. 그 말 안 하고 있고 참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도 그래도 목사님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하잖아요. 야, 정말 요즘에 진짜 주님의 은혜가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마지막에 도피성이 교회야, 교회. 응?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 길은 이제 교회 나오는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요, 교회를 보내는 거야, 교회를. 예. 그래서 마지막에 병 걸려가지고 다 죽어도 교회를 나와야 돼. 예. 살 길이 여기니까.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지체니까. 자, 이쪽으로 빠져가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량대로 살아야 돼. 분량대로. 분량이 적어도 안 되고 넘쳐도 안 되고 분량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 분량대로 살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인생의 컨디션이 좋아져요. 여러분이 짜증난다. 그럼 지금 분량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야. 여러분이 지금 뭐 학교를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컨디션이 좋다는 것은 분량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차도 아무리 신차가 딱 나와도요. 새 차가 딱 나오면 벌써 오일을 갈아주잖아요. 쇳가루가 꼈으니까 새거니까 한번 싹 갈아주고 그 다음에 한번 고속도로 확 달려줘야 상태가 좋아져요. 새 차라고 해서 상태가 좋은 게 아니에요. 뻑뻑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기름을 매겨야 돼. 응? 그래가지고 좀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돼. 근데 아무리 새 차도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몰면요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한 사람이 이 운전의 그 습관을 똑같이 쫙 길을 들여줘야 이 차가 아주 컨디션이 좋아져요. 예. 근데 차가 또 오래된 것도 늘 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잘해야 컨디션이 좋지. 그냥 수리도 안 하고 그냥 세차도 안 하고 그냥 대낮에나 그냥 차가 덜컹거리고 서야 그때 정비소 가고.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죠, 차가. 타는 사람도 안 좋고 차도 컨디션이 안 좋고 그냥 늘 울렁거리고 또 소리도 진동이 심하고. 근데 관리를 잘하면 컨디션이 딱 좋으면요 차가 굉장히 오래된 차도 컨디션이 딱 좋은 차들은 타보면 틀려요. 제가 엊그저께 서울 갔다가 역에서 택시를 우리 한 목사가 같이 탔는데 차는 굉장히 옛날 차인데 딱 타는 딱 가는데요 새 차 같아요. 우리 한 목사 차가 새 차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차가 뭐 몇 년이 됐다나 굉장히 오래. 근데 차가 너무 컨디션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차를 너무 관리를 잘하셔.
이분이 나이가 먹었네. 근데 운전도 또 너무 스마트하게 하는 거야. 조금도 울렁거리지 않고 조금도 브레이크 이렇게 안 밟고 스무스하게 편안하게. 소나타인데 꼭 저기 벤츠 최고 클래스가 뭐야? 그거 타고 온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관광호텔 앞에서 근무를 쓰는데 거기 최고 지배인이 나보고 좀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잘생겼다고 한번 벤츠 한번 태워준대. 그때는요 타볼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고객차인가고 딱 끌고 와서 나를 타래. 한 바퀴 빙 강주시를 한 바퀴 돌려. 밖에 소음이 안 들려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차는 처음 타봤어요. 밖에 소리가 안 나요. 창문을 딱 내리면 그때 소리가 나요. 창문 딱 올리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와, 이런 차도 있구나. 그러면서 내 얼굴을 보면 자기는 즐기는 거야. 내가 막 신기하게 하니까 자기는 막 내 얼굴을 보면 즐거운 거야. 막 웬 촌놈이 타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막 행복해. 어때? 좋지? 막 이러면서. 응? 이야, 관리를 잘하면요 인생이요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 여러분 관리가 잘 된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만 해도요 정말 행복하잖아요. 뭐 이렇게 반질반질하고 뭐 윤택하고 막 굉장히 좋잖아요. 왠지 뭔가 막 가까이 가면은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날 것 같고, 갑자기 저 사람은 손만 만지면 그냥 온몸에 에너지가 확 충만할 것 같고, 저분하고 무슨 대화만 해도 막 행복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왜냐? 컨디션이 좋으면요 사람이 호감이 가요. 호감. 여러분 컨디션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좋죠. 교회도 좋아하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좋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좋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좋아야지.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분량대로 잘 맞추자. 줄여도 문제 생긴다. 운동 제대로 안 하면 온갖 성인병 다 찾아오듯이 인생의 컨디션이 망가진다. 오버해도 망가진다. 분량대로 살면 된다. 근데 분량대로 살면 잘한다. 그러면 내가 분량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사업이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분량대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자족함, 만족함이 있다.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내 인생 자체가 좋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자존심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자존감은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나만의 탁월함의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니까. 어제 누군가하고 갑자기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자분인데 뭐 대화하다 보니까 그 여자분이 저한테 그래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부족해가지고 너무 인생이 이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탓이 많아요.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왜 내 탓이요 하는 거 보니까 천주교는 차에다가 내 탓이요 이렇게 붙여갖고 다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 탓이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묘막측함,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존귀함, 기묘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놨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저것이 없네, 그러게 나는 부족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이렇게 하지 말고 당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찾고 당신만의 할 일이 있고 당신만의 삶이 있고 당신만이 만나는 사랑이 있다. 사랑을 못 만나서 저거 상담 아닌 상담을 하게 됐는데 당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랑이 이 땅에 있다. 그러기 전에 당신만의 하나님이 탁월하게 신묘막측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라. 물론 사람은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다. 강점은 극대화시키고 약점은 눌러주는 것. 이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너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너 나 쫓을 때 힘들게 하는 것들은 부인하고 와라.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근데 그것마저도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마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탁월함이다. 왜 탁월함이냐? 근데 왜 이게 약점으로 했을까? 그게 당신의 죄와 만났기 때문이다. 그것이 당신의 죄와 만났어. 죄성과 만나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 되어버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함으로 만났으면 오히려 그것이 남이 갖지 않는 선, 온전함, 기뻐함의 탁월함으로 다시 재종돼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마이크 소프루사에 그분은 큰 사람들 이렇게 스카우트 할 때 뭘 보냐면은 성실한 사람 안 뽑는데요. 착한 사람도 안 뽑는데요. 남들이 볼 때 못됐다, 게으르다 이런 사람을 딱 그 사람 뽑는데요. 그럼 우리는 저런 사람을 왜 뽑지? 근데 이분은 못됐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죄와 연합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빌 게이츠가 보는 눈은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심이 만나면 남이 갖지 않는 탁월함으로 본 거예요. 게으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빌 게이츠는 여유 있구나. 얼마나 탁월함이 있으면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왜 너는 여유가 갖고 있지? 하고 질문을 해요. 근데 진짜 여유를 가지고는 게으르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움으로 보는데 왜 너희는 여유로운 거야? 인터뷰를 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뽑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이 사람 게으르다 그래요. 근데 빌 게이츠는 이 사람이 여유로움의 이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탁월함으로 보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래서 저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하는 건 너무 특별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지금 세상에서 비교돼 가지고 여러분 약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면 다 탁월함이에요. 탁월함. 남들이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비교 대상이 됐기 때문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왜 못났냐. 여러분 세계적인 모델들 보세요.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미인들 하나도 있는가? 진짜 너무 못났어요. 근데 못났다고 안 해요.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미 탁월함으로 바뀌어 있어. 당당한 탁월성. 눈 착. 여기 푹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자신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인 탑 모델 스타 미인이라고 하죠. 왜? 자기만의 탁월성을 오픈해서 그리고 장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분량대로 산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1부터 10까지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고 하나도 못난 것이 없고 하나도 단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복잡한 사회에서 이건 단점이야, 이건 나쁜 거야, 어떤 틀 안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정의 안에서 그렇게 명령된 것을 나를 거기다 대입하니까 아 나는 게으르구나, 아 나는 이게 못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에서 명명한 속에서 내 죄와 만나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변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함과 만나면 오히려
이게 어떻게 바뀌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지 않는 최고의 독특함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그 독특함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자들은요, 남들이 약점, 내가 약점이다.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걸 전부 다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이요, 아주 탁월하게 성공을 해요. 그 가장 핸디캡을 가장 강점으로 바꿨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뭐냐? 이 분량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이 분량의 코스를 어떻게 해서 이루어 줄까? 이거와 그 다음에 내가 그 분량을 내 분량을 이루어가는 그 적절함,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게 그 본실의 진실이 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시간 없으니까. 자, 본문 갑시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우리는 지금 저 지체의 분량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되면 덜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자라가는 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장의 역사. 근데 여기에서 성장의 역사는 뭐가 역사예요?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 흐름의 역사가 각 마디와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내게 그 분량대로 예수님의 역사가 흘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으로 축복도 하지만 이 모든 각 지체들의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흘려서 보내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렇게 역사에서 그 몸이 자라가게 되고 어느 선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스스로 나를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놨어요? 예수님 머리고 우리가 그의 지체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예수님께서 흘러보내고 있다. 자, 골로새서 2장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이게 메인이 돼서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또 어떤 그 조직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도 사랑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공급하시고 이런 모든 관계를 연합하게 해가지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 연합,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통로들 할 때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이 통로를 사용해서 나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관계를 우연히 만난 것 같고 저 사람이 뭐 나를 좋아해서 하는 것 같고 절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관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 그러면은 교회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분량대로 멋지게 아름답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그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교회 일을 한다 생각할 때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동시에 나에게 하나님이 공급하고 나를 자라게 하신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죠.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하는 스스로 세운다. 이거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에베소 4장 7절. 자,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분량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량대로 정해져서 태어났지만 우리가 분량대로 사는 순간부터 은혜가 그 통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 돼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다 이해됐으면 여러분이 분량대로 사는 것이 곧 모든 선물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사는 것 자체가 모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냥 여러분 좀 세상 말로 여러분 생긴 대로 살아. 여러분 대로 살란 말이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갖춰놨어요.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하고 비교하니까. 세상과 비교하니까.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인생을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완벽하게 하나님 나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건 약점이다. 약점을 극대화해. 약점이라는 게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에 독특함이 있을 뿐이에요. 거기에 개성이 있을 뿐이에요. 나만의 탁월성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몸이 느리다. 약점이야. 왜 약점이에요? 당신한테는 몸이 느리지만 느림의 미학이 있는 거야. 느림이 강한 게 있어. 여러분 삼성 핸드폰 탁 누르면 팍 움직입니다. 얼마나 빠른 말이야. 근데 애플 탁 누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삼성이 더 빨라요. 근데 왜 애플이 기분이 좋게? 애플은 미학이 있어. 탁 누르는데 스무스하면서 묘하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움직임을 해. 알지? 뭔 말인지? 무조건 빠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느리는 미학을 아름답게 내 자신의 탁월함으로 딱 드러내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비유를 하는데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단점 없어요. 다 장점이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장점으로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살려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부터 여러분이 나만의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때 일을 할 때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1부터 10까지가 다 은혜야. 그 은혜를 통해서 일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일할 때 나는 이게 부족하네, 아이고 힘드네, 이런 말 없어요. 왜? 내 분량대로 일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받은 바 은혜 안에서 하라고. 왜 그렇게 감사하는데 그렇게 말이 많냐고. 내가 받은 은혜 안에서 할 수 있는 은혜 안에서 그냥 감사해.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 분량대로 살는데 뭘 원망 불평이 있어. 나대로의 삶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함과 기묘함과 탁월함과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마음껏 드러내면서 살으란 말이야.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느리다고. 나는 왜 느릴까? 느리는 미학이 있다니까. 느림이 더 앞서간다니까. 토끼가 거북이 이겼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거북이가 토끼 이기잖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평생 원망 불평하고 살면은요 자살해 죽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탁월함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내게 있는 것을 극대화해서 나만의 인생을 펼치기 시작하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감사할 때만도 행복해요. 봉사할 때도 내 은혜의 선물을 따라 봉사하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세대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이제 설명하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을 판단하세요. 분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잘났어. 여러분이 지금 탁월함 이 모든 것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 기준으로 계속 세상을 본받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못된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이 되고 때로는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되고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미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키를 줬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딱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 남편이 최고야.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도 모두를 다 그렇게 본다는 것을 우리의 진실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어떻게? 1부터 10까지의 모든 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독특함, 탁월함, 신묘, 막측함, 기묘함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나는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 분량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더 이상 죄와 만나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과 만나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기준하고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여러분 자신의 모든 자원이 만나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길이고 어느 누구가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드러날 유일한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생각했던 그 발명왕 에디슨도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너만의 최고의 것을 주셨어. 학교에서 바보라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전흥학교를 데리고 가세요. 엄마가 집에 데리고 와서 직접 교육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했어요. 너만의 탁월성을 가지고 있어. 그 에디슨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을 살았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발명왕 에디슨이 된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학교에서 자기 학생들, 친구들이 말한 대로 거기서 끼어가지고 계속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보처럼 살았겠죠. 평생 전응아로 살았겠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